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오늘 금요철의 기도, 믿는 자와 기도의 능력.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와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모인 분들은 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고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신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마귀를 초청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죠. 성경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 평생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요, 어떤 인간을 믿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자는 이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믿는 자의 기도예요. 믿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하잖아요.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이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혹은 재정적으로나 혹은 건강에 있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쁜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믿는 자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의심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또한 50% 믿고 50%는 믿지 아니하고 이걸 뭐라 합니까? 반신반의 하면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 믿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 신망을 가게 되면 긴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더라고요. 또 지나가면 조금 나오다가 또 터널이 있어요. 그러나 그 터널이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약간 어둠의 터널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달려가십시오. 그럼 터널에서 언젠가 그 터널이 끝나고 또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또 불신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알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있다? 철저하게 토설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 기도,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믿는 자와 기도의 능력인데, 믿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는 뭘 의미하냐? 의인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을. 그래서 의로 여기신데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같이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구약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해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또 성경 말씀 신약을 보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자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의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에서 의로운 게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 믿는 자와 기도의 능력에서, 믿는 자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일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이 뭡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지 절대로 죄인이 되거나 악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지 악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악인의 재산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은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뭐 하시고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의인은 다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예, 죄를 졌어요. 노아 홍수 심판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만은 심판하지 않냐? 의인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의인은 하나님께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 믿는 자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본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의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가 다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중에서 건져내십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는데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믿는 자인데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뭐 때문에 멸망을 당했을까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없어서?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진짜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의인은 믿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만든 방주에 들어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다 정답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예?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믿지야 본전이다 하고서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달 정도에서 비 안 오면 나오면 된다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는 자는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야지 잘 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돌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교회 발도장만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랬습니까? 아까 요한일서 5장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의인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런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는 자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찾게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어떻게 기도했다 했습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연히 살면 안 됩니다. 뭔가 해도 안 됐다면 다 거기 뜻이 있어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 길을 열어주세요.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하면 설마 그럴까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더 똑똑한 걸로 알아요. 성경 말씀보다도. 예.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으라고 건면하면 이렇게 하면 돼. 아유, 그래도 목사님 지혜롭게 믿어야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기가 지혜롭게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믿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적당하게 자기 생각에 괜찮은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처럼 그것은 진짜 뭐냐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믿는 자의 체질로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역사하시냐?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응답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요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부르시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천사들까지 보내서 다 역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 다음날 목을 잘라 숨겨 주게 되는데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인 틈에서 두 셋에 매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치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초자연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믿는 자, 의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픈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라기서 4장에 여러분들 가정, 직장, 일터, 재정에도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건강, 다시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 제목 믿는 자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들 믿는 자로 기도하여 능력받은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능력은 누가 받냐?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대하 16장 9절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나의 인간이 깨를 부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깨가 아닙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아는 그 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5월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일이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전반기가. 그리고 이제 6월달이 지나가면 후반기가 있죠. 특별히 은혜성 속에 중보기도 수첩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은혜성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들이 여기 악한 것들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 여기 와서 다 정착되고, 은혜성에 들어온 자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궁유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강력한 셀그룹 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성소의 모든 건축들 회사, 일터, 직장, 사업에서 돌파 승리하도록, 또 이 마지막 때 엉뚱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정말 목사 영육권 눈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호흡증 완전 치유에 있어, 또 정입선에 의해서 또 오장이프 튼튼하게끔 혈액순환 잘 될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하주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동만 집사님, 또한 정승지아 성도님, 조성래 집사님 안전 치유되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리고, 최지원이 성도님도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되어서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놀란 지혜 계시 영이 임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어 좋은 성공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성소의 선한 청지기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번에 이하주 목사의 수치가 다시 암 수치가 정상 높아지는 떨어지도록, 또 이하주 목사님이 그 건강관리, 시간관리 있잖아요. 모두 다 귀쪽 잘할 수 있도록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